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6월 19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 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 목사, 홍성철 협동 은퇴 장로, 우승현 학생, 정정길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김일남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과 소외가 자리 잡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느라 이웃을 용납하지 않는 일이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러시아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하면서 511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그대로 러시아에 체류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국제사회의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기타 500을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우리 박원적 원사님이 본인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새벽 예배 시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고맙다고 섬겨주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복음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해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고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기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반응, 행위,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으로 정말 기쁜 소식이고 굿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항상 널리 전파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를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일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팩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추측과 음모로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 그러나 복음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들은 복음, 그 소식을 통해 나에게 내 마음 안에서 감사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즉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이런 모든 행위, 이것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복음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결과,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도, 문화사역도, 상담도 모두 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상급인 양 어깨를 으쓱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점을 누군가에게 선전하고 이야기해 주는 그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선전한다고 해서 선전하는 그 사람이 그 음식점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역, 자신이 들은 복음에 따른 결과로서 봉사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저같이 또 설교를 하고 하는 이런 자신의 행위 자체를 복음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자신이 누리려고 하고, 큰 잘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한 것밖에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한 것밖에 없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복음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봉사하는 일, 내가 전도와 선교하는 행위, 내가 설교하고 섬기는 모든 일,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자랑되어졌으면 나는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그것이 자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이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 8,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 점은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미묘한 차이, 바로 이 차이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구분하지 못할 때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어느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지지 못했느냐? 자기의 은사는 복음의 결과지 복음이 아닌데 자기가 그 은사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자기 것인 줄로 아는 겁니다. 헌신하셨습니까? 헌신된 것이 그냥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복음의 결과인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너무 감사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재물이 있어야 되고 기도했으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져야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나에게 복음의 결과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왜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되어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랑되어진 겁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은 복음에 감사하여서 하게 된 복음의 결과에, 그러기에 그 복음의 결과가 있는 것, 그것이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복음에 의한 결과인데 은사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다 자기가 누리려고 했던 겁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정확하게 수정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저주나 받으세요. 그런 말을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변화가 지금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즉 복음, 그 복음이 너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의 결과로 너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등등 각종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사를 통해 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선포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를 섬겨줄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어떤 유익,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그 일,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은 결국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본문 4, 5,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항상 우리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결코 표준적인 단일 형태로 포장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제가 포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포장지가 있겠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무엇으로 포장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을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바울 서신에서는 복음을 칭의와 성화라는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다 다르게 설명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바울 서신은 칭의와 성화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 복음은 영생이다, 복음은 칭의다, 이렇게 성경이 따로따로 말합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루터는 칭의,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만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칭의만 복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십자가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고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칭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복음이고 영생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아주 기쁜 소식,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칭의, 하나님 나라, 영생,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받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결과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은사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8, 9,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면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계속 반복해 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받다 보니까 복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복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 일, 그래서 12절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만 복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은사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내일과 모레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오늘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고 저처럼 설교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복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 최종 목적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은사가 최고이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최고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고린도 교회는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진정한 복음의 결과, 즉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내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29, 30,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복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사랑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기도도 복음의 결과요, 감사와 찬양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결과였다면 봉사도 복음의 결과요, 섬김도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뭐가 남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의 결과라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남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복음의 결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